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부부지간에 안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은데 왜 오라비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한 배에서 나온 오누이 지간에는 밖에서 안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야 안고 그래도 괜찮은데 밖에서 이러는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늘 신부, 이 성숙한 이 신부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이 남편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금으로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듯이 밖에서도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너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노래 보면, 가스펠 노래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낮에만 주님을 사랑하고 밤에는 아닌 것이 아니라 안이나 밖이나 저녁이나 아침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신부의 고백.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을 때 기뻐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약의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싶어하는 이런 신부의 고백. 여러분은 지금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좀 미숙합니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 이런 사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주 달콤한 표현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어머니 집에 들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지금 밤낮 사모하며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이 신부가 내 어머니 집에 너를 들이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 집에 들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내 어머니 집,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나의 근본의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근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름답게 단장한 화장하고 머리 파마하고 아주 옷을 잘 갖춰 입고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근본의 자리,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땠을까? 그게 어머니 집이에요.
이 부분을 에스겔서는 16장 3절에서 6절은 더 아주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 이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우리를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내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 보면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했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로 관영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꽉 찬 이 멸망당한 가나안 7족속의 대표들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그런 존재였다. 4절에 보십시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이 태어나 소금 뿌립니까? 여러분, 이 말은 소금을 뿌린다는 말은 정결의식을 이야기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정결하지 못했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우리의 모습, 우리 땅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사람을 처음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내 어머니 집에 들인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된, 다시 말해 처음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거듭난 그 처음 자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가? 그 자리에 갔을 때만이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내가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 은혜, 내 근본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서로 돌아가 볼까요? 복음서에 돌아갔을 때 그 당시 어머니 집에 있었던 자기의 근본을 알던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근본의 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쨍쨍이 들리죠. 달리타쿰, 아이야 일어나라, 에파타, 아이야 입이 열리는 역사.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 귀에 쨍쨍이 들리지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전부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포장하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문목사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 귀에는 소 귀의 경읽기식으로 전혀 들리지 않는, 교훈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말하게끔 하는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그게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은, 너는 나를 떠났지만은, 너는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벽에 혼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작 밖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모하고 자식 살다 보면은, 자식이 좀 사고치고 공부 안 하면 부모가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 중에는 그 부모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집 나가 가출하는 사람도 있죠. 가출하는 애들. 그러면 어째요? 부모는 가출한, 자식은 가출해가지고 계속 오해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할 거예요, 집에 가면은 나 혼날 거예요. 계속 오해하고 있지만 부모는 어째?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후회하며 그 아들이, 그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마음, 이런 세계 속에 구원의 비밀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 보십시오.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보십시오.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비밀의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그 석류즙을 먹고, 그 아주 이 석류즙이, 제가 이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맛을 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술 잘 담는 사람 있으면 석류즙으로 한번 술을 담아가지고 저에게 좀 그 당시 이 석류술은 술 중에 술, 최고의 술로 아마 비춰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은 술 그러면 무조건 사탄이야 막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는 안 좋게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로 비유하고, 또 성경의 술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즐거움, 기쁨, 환희, 이 즐거움의 극치를 이야기할 때 술로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신부가 하나님의 그 가슴, 그 신비,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향기로운 술로, 향기로운 석류즙으로 신랑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함께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 행복의 순간을 만끽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런, 정말 취한 것 같은, 술 취한 것 같은 이런 즐거움, 행복함, 이런 것을 우리 누립니까? 아니면은 그러지 못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란 걸 알아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세계를 누려야 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일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 그 삶이 꿈꾸는 것 같아. 그래서 제발 좀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요거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바벨론의 역사가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잡혀온 포로들에게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70년이 차는 그때 그들이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상태, 자기들이 게릴라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감격, 그 기쁨, 돌아오 제일 먼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틀에 가면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왕 중의 왕 솔로몬이 시골에 이름 없는, 수넴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왕 중의 왕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아담 발가벗은 아무것도 없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나를 건지기 위해 그 아들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온,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저쪽에 우리 한국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좀 봐요, 봐. 파리의 연인, 그런 드라마 속에나 나오고 소설 속에나 나오고 꿈속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꿈이 꿈, 이 세계를 만끽하는 신부가 오늘 고백하기를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사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꿈꾸는 삶 같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이 꿈꾸는 삶, 여러분, 참교에 온 것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돼. 여기에 있는 문 목사 만난 것이 꿈꾸는 것 같아야 돼. 깨면 안 돼. 여러분 남편 만난 것, 여러분 아내 만난 것, 여러분 지금 미국에 온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줄 압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의 삶이 꿈꾸는 것 같아야 돼. 꿈 같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주무셔요. 그래, 꿈이라도 꾸요, 꿈에서라도. 자, 5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러분,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이 아가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거거든요. 복음이 뭔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교회, 바로 우리 성도, 우리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대. 성경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죠? 거친 들, 광야죠. 광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들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드디어 올라옵니다. 거기에 40년 거친 들에서 올라온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 줄 알아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들과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이 자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1세대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불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죽어가죠. 다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왜 죄값을 죽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자기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었던 그 자리에서 2세대들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그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의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이 모습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그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광야에서 승리자로 올라오는 모습, 개선장군으로 올라오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쉽게 말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너 살려내고자, 너 때문에 2세대가 살기 위해서 1세대가 죽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 때문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해산의 고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란 이 여인, 야곱이 사랑했던 이 여인은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여자 어머니가 고생하고 애쓴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까? 왜 그렇죠? 성경적인 언어로 가보면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동안 여자들이 아이 놓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 비밀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C세션인가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구원의 비밀들을 참 어떻게 보면은 다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여인이 갖는 해산의 고통, 저주 아닙니까? 저주. 요즘에는 뭐 애 놓으면 막 축구하는데 사실은 저주예요. 이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비밀들을 거기다 담아 놓은 겁니다. 해산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여자가 아이 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그 속에, 그가 어머니가 죽음으로 그 자리에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예수 어머니가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비밀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생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사과나무,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사과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들이 지금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주가 오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저주가 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사과나무, 어떤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이야기하던데, 오늘 반대로 뭐라는 거면 사과나무, 생명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과, 우리는 동산에 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어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는 둘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나무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와 생명의 실체가 뭔가?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똑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둘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오늘 이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가 죽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은 그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나무, 사과나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며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은 죽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 자리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한번 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썩죠. 그 썩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납니까? 아니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여기서 죽고 다른 엉뚱한 데서 싹이 납니까?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로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과, 한 뿌리에서, 한 말씀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 비밀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뭔 줄 압니까? 성경 66권을 함축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죽음이 먼저 되고. 왜 죽습니까? 죽음이, 이 저주의 값, 사망의 값,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의 값을 완전히 치룬 그 자리에서 살아요. 왜 죽어야 한 줄 압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내가 100만 불 빚을 졌어요. 그래서 100만 불 빚진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 갚아서, 내가 100만 불 갚으려면 얼마 해야 되죠? 한 20년 갚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한 달에도 100만 불 버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해야 되죠? 제가 수학을 못 해갖고. 자, 100만 불을 갚으면 내가 거기서 해방돼. 그런데 100만 불을 지불하면 내가 해방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6만 불만 지불하고 먼저 갖고 왔어.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불 지급을 다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데려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은 나 가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기분 나빠갖고 너 다시 와, 종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0만 불 빚졌는데 이 100만 불을 싹 페이오프 해버렸어. 그리고 내가 해방됐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가지. 절대 안 돼. 다 갚았는데.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다시 끌고 갈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반드시 어떤가 하면 죽음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 이 죽어야만 사는. 그래서 이 성경 세계로 들어가면은 죽음과 생명은 반드시 한 짝으로 나타납니다. 짝으로. 죽음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했었죠.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 비밀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죽음 없이 생명만 자꾸 들려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프로그램,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기를 원하지, 완전한 신부를 갖기를 원하지. 100만 불 빚졌는데 5만 불 주고 신부 삼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언제든 뺏기니까 완전하게 하기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낸. 저와 여러분은 죽고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죄 값을 예수님께서 퍼펙트, 완전하게 다 페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을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6절과 7절, 이 6절과 7절은 아가서의 중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좀 이거는 외워놓으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이거 연애 편지 쓸 때 이거 자, 그런 데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어떤 얘기인지 압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지금 이 말씀은 신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참을 안 이 신부가 신랑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나를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이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지.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이 말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째요? 우리의 사랑은 막 말로는 이렇게 막 내가 너 책임질게. 책임지기는 뭘 책임져? 마음은 그런데 됩니까? 책임지고 싶죠. 하늘에 별을 따다가 주고 싶은데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영원까지 지켜줄게. 나는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러지만은 그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어떤 줄 압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단 말은 죽음의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쟁취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 이 비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사도 바울은 아가서 구약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가서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재해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보십시오.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더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갈 수 없고, 하나님 불길같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여러분 사단이 와서 세상이 와서 천하를 줄게, 이 우주를 다 줄 테니까 문목사 내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에 죄에 아니면 나를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하 줄게 그러면은 야, 저 내 사랑하는 저 백성 저 이집사 내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하 준다고 그러면은 콧방귀를 낀다는 게, 콧방귀를 껴.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십자가의 처음 자리에 가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듣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놀라움,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어쩐 줄 압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식 걱정, 비즈니스 걱정, 온갖 이런 것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자유하면, 여러분 지금 꿈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고,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처음 자리를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로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구원 비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르다처럼 일하는 데 너무 바빠요. 우리가 주님을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막 기뻐할 것 같고, 우리가 뭐가 돼야만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막 이래야만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그런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말씀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막 잘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 성경을 전부 하나님이 했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하지 자식이 부모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 듣는 겁니다. 듣는 것.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그걸 진리로 듣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놀라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진리로 받고 이 속에 감격해서 꿈꾸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예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받은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 가서 내가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주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하죠? 이 성도들의 막 이웃들의 이런 것들을 막 갈취해다가 막 해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60억 달러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가 하면 내 주위에 아직도 빚진 자 300대는 이런 백성들, 이걸 받아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뭔 줄 압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 비밀은 죽고자 하는 죽은 그 자리에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마태복음의 황금률도 그렇죠.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어라.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 네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가장 낮은 자리 내려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 받던 이 엄청난 이 높은 자리, 이 부와 이 기쁨을 이제는 어떤가 하면 가장 나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는 사람만이 거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처럼 승리를 맛본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포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것을 받는다는 사실. 내가 매일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사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아웅대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꿈꾸는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듣고 진리로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선악과의 죽은 자리에 생명과에서 다시 일어나는 진짜 잠을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